그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구약 434쪽.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악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주일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또 예수가 생명되는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로 축복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청년 다윗. 원래 전도서 말씀 보려고 했는데 이 다윗으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아직 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요. 우리 17살로 보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청년도 아니죠. 17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다윗 불러서 기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에 보면 주님께서 사울왕을 폐하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너는 이미 아니다 그랬어요. 부적격자다. 그래서 폐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한 번은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백성이 흩어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와요. 그 사무엘이 물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부득이 신앙, 부득이한 신앙 그랬던 것 같아요. 부득이해서 이게 이제 합리화죠. 핑계 대는 거예요. 상황 논리예요. 백성은 흩어지고 날은 구질구질 비는 오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싸우면 지겠고 보니까 또 예배는 안 드렸네. 그냥 급히 예배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다. 그게 사무엘상 13장이고요. 15장에 보면 또 사건이 또 나와요. 아멜렉과 전쟁하는데 다 없애라 그랬는데 또 안 죽여요. 죽일 것 죽이고 좋은 것 남기고. 사무엘이 또 물어요. 근데 사무엘이 묻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런데
또 핑계대. 다 죽이려 했는데 안 죽였어요. 소리가 들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백성이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백성 핑계댑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 나오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두 번 폐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배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번제 드렸고, 또 절대 순종하고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고.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 왕은요 핑계를 냈어요. 상황 논리되고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부득이해서 뭐 이런 핑계대도 주님이 안 듣습니다. 그래 비가 왔니 그때? 힘들었구나. 애 보느라고 힘들었겠다. 이런 거 절대 안 들어줍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사람 생각으로. 근데 이때 언제냐면 사울 왕으로 보면 제위 25년, 그래서 BC 102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새로운 왕을 만들 것이다, 세울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때에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택해서 청년도 아닌 학생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준비시키는 거죠. 앞에 16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으라고 시켜요. 근데 이 사무엘이 아직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내가 가서 기름 부으면 나 죽이려고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서 그냥 제사 드리러 왔다. 그리고 가서 왕을 세우라. 4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갑자기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떨었어. 사무엘이 누구예요? 킹메이커야. 사무엘이 떴다면 뭔가 터져. 그러니까 다들 장로들이 벌벌 떨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뭔 일이 있다 이거죠. 밑에 내용 보면 나오겠지만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외적인 특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아들 다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부른 사람이다 딱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 생각으로는 왕을 세울 필요도 없고 세울 때도 아니고, 다윗도 사람 모습을 볼 때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왕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만드십니다. 오늘 청년주일인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 택하신 때, 그리고 택함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청년 다 되시고 또 주의 일에 귀씀 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이 다윗을 택하신 기준이 있어요. 선택 기준이 뭔가? 한마디로 중심이에요. 6절에 그들이 오매, 아들들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엘리압은 이새의 장자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한 명씩 딱 오는 거예요. 무슨 면접 보든가 아니면 무슨 컨테스트 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딱 앉아 있고 첫째 아들이 딱 들어와. 근데 사무엘이 이 사람이 기름 부으실 자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마 이 엘리압이 훤칠한 키, 그냥 얼굴도 정말 대장부답고 남자답고 괜찮았던 것 같아. 딱 보니까 마음이 쫙 뺏겨. 그런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아니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사울 왕도요, 앞에 10장에 보면 사울 왕이
왕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몸도 거구야, 거구.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야. 그러니까 외모는 육의 눈으로, 중심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우리 그런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둘째 아들이에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둘째도 아니야. 셋째 삼마 이도 아니야.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다 했을 거 아니야. 첫째 자신 있게 지나갔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아니야. 7명 다 지나갔는데 아니야. 이새는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해서 왕 삼으려고 온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흥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7명 다 최선을 다해서 아마 정말 멋있게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최고의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세웠을 텐데 아무도 아니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새는 확신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명이 기름 부음 받는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심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사람은 외모, 뭐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키 환칠하고 얼굴 잘생기고 머리 좋고 그런 사람이 잘 살긴 삽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이건 살아보니까 아니네 그런 경우도 많아. 그 별개야 별개. 믿음은 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은요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이새는 확신했고 사무엘도 속았어요. 이 엘리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사람이 속기에 딱 맞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 부르심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그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괜찮은 건 아니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자. 그러니까 택함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실은 다 마음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어? 나는 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보니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뭐라도 하나 붙잡고 나는 요거는 자신 있어. 그래서 한다고. 세상적으로. 주님 그것도 안 봐요. 일반적으로 괜찮은 것도 안 보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봐요. 후에 보면요. 이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왔을 때 다윗을 비난하고 꾸짖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동생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지금 이새가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서 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엘리압이 다윗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의 모습은요 외모와 용모는 대단한데 본질은 중심은 아니었다고 봐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 분명히 왜 왔을까 그래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니다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이 뭔가? 중심은 그냥 해석을 하면 마음, 용기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지정의 다 가르쳐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지정의가 머무르는 지정의를 종합한 그런 곳. 굳이 따지면 마음, 생각, 몸으로 볼 수 있어요. 다 따지면. 그래서 마음은 성품,
성품이에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 결국 성품입니다. 성격대로 있습니다. 그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은 성품 고치는 작업이 최우선을 하셔야 돼요. 생각은 가치관이나 의지 그런 것들, 의지력 그런 것들이에요. 몸은 부지런함, 결단, 건강, 체력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중심이 어땠길래 주님이 택하셨을까? 본문에 안 나왔어요. 그냥 중심을 봤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과 맞아. 어떤 성품이고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알 수 있어요. 가장 처음에 보면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죠. 그때 골리앗은 따지면 우리 체육만 정도 보면 돼. 그리고 우리 여기 조그만 전 고등학생 싸우면 안 되죠. 그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분명히 너 죽여서 공중에 새에게 시체를 줄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건 미쳤거나 정신 나간 거예요. 그야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긴다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과 강건한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근데 다윗이 아니다 그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안 된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의 사위 돼? 글쎄 요즘 대통령 사위 하려고 애쓰나 모르겠네. 이거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되려면 길을 쓰고 할 텐데 다윗은 난 자격이 없대. 왕의 사위가 보통이냐고. 나는 절대 안 됩니다. 겸손한 거죠.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때 다윗이 뭐 했어요? 계속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절대 신앙이에요. 사람 보지 않고요. 하나님 하시면 한다라는 절대 신앙.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었죠. 그때 안 죽여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부하들이 그렇게 해요. 저를 찾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돼요. 다시 안 찔러요. 처음에는 옷자락만 베고 나중엔 물병만 갖고 오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울 왕의 옷자락 벤 것으로 마음이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은 자 절대 해하면 안 된다. 절대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큰 죄를 여러 번 졌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회개에 정말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 없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회개를 잘한 사람이에요. 바세바 사건 때도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즉시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선지자 나단 가만히 있다가 죽일 수 있어요. 내가 감히 그리고 저놈이 내 비밀을 안 해? 죽여. 그럴 수 있는데 바로 잘못했다 얘기하고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조사하고, 우리는 인구조사하고 그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른 통계 내기 위한 건데, 그런데 다윗이 금방 알아요. 이게 죄구나. 다윗은 회개에 민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중심이야. 기준이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때는 언젠가 11절 이하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다. 그를 데려오라 그래.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형 7은 사무엘 앞에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콘테스트처럼 경진 대회하는 것처럼 그냥 멋들어지게 폼 잡고 있었고, 다윗은 양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빨리 데려오라 그래. 그랬더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이제 빛은 볼이야, 볼. 여기야. 볼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에 총기가 있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잘생겼다 이거보다도, 이게 지금 17살이니까 아름답다 그 표현 뭐 하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놈 잘생겼다 이쁘다 이렇게 하면 돼. 겉모습이 이쁜 것뿐 아니라 내면적으로 아름다움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다윗이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이제 뭐 할 때 부르심 받았냐면 최선을 다할 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일, 좋은 일, 눈에 띄는 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적당하게 합니다. 적당하게, 대충 해. 우리 한국 문화 중에 하나 군대 문화인데, 군대 문화가 대충 철저히 하는 거거든요. 말이 좀 안 되잖아. 대충 해, 그냥 대충. 어차피 3년 떼어야 되거든. 근데 눈에 안 보이게 또 하는 거예요. 대충주의, 적당주의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큰일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작은 일 잘못하면 큰일 잘할 수 없어요. 맡은 바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다른 일도 할 수 없어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목회 잘 못합니다. 나는 목회할 사람이야, 그래서 대충 사회생활 하지, 아니에요. 자동차 딱지 많이 뜨는 사람은 준법성이 없는 사람이야. 목사 돼도 딱지 많이 뗍니다. 근데 성도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법 지키라고. 안 맞는 거예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목회도 잘해요. 성실하셔야 돼. 잠언 18장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열심히 하셔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는 종말에 대하는 자세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나오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네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 열심히 하면 큰 일 맡기고요,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요. 지금 막내인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가서 기름 부음 받을 준비해. 사무엘의 마음에 들면 기름 부음 받는 거고 왕 되는 겁니다. 다윗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다윗이 알았다고 보면 마음 편하겠어요? 아버지 나도 가서 거기 서볼래요. 나도 뭐 이렇게 좀 머리 좀 빗고 옷 좀 깨끗하게 입고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어차피 저 막내니까 맨 마지막 기회니까 앞에 형이 되면 다행이고 저도 혹시 한번 해주세요.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 들죠. 우리가 이 다윗 입장이면 양치고 있겠어요? 지금 형들은 사무엘 앞에서 폼 잡고 있는데, 성실뿐 아니라 다윗은요 겸손하고 순종이야, 순종. 모든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양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울 왕에게 불려서 음악 치료할 때도 보면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양을 쳐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서 이른즉 새벽형 인간입니다. 제가 실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인데 늦게 자는 거 자신 있어. 늦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벽엔 제가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설교하는 것보다 새벽 예배가 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눈이 깨져 일어나지. 근데 새벽 예배 저 늦게 해가지고 이게 늦어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극적극적 긁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정말 창피하잖아요. 새벽 예배 한 10분, 5분 늦어봐요. 너무 자신 없어. 다윗은 새벽형 인간이고 아버지가 한 말에 불평하지 않고 절대 순종.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귀한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힘들고 낮고 천한 일 상관없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부르셔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보면 다 사회생활 열심히 할 때 불렀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개척 반도 못했습니다. 10년 넘었는데 그건 20년 됐어요. 목회 잘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나마 잘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대충 하다가 목사 된 사람 잘 목회 못합니다. 교회도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하던 사람을 주님 부르셨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사회생활이더라도 목회를 잘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말에 예,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다시 아마 우리 같았으면 양 치면서 할 수 없이 양을 칠지 몰라도 속이 부글부글 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못 서서.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콧노래 부르면서 양을 쳤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순종했고 겸손했던 사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부르셔요. 그러면 이 다윗을 주님 부르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 13절에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7 형들은 어떻게 되겠어? 멀쩡했겠죠. 다윗은 그냥 대충 하고 머리만 대충 빗고 씻음을 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옷도 못 갈아입고 다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다윗이 신적 소명을 받고 왕으로 주님이 내정하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다윗이 부르심 받고 택함 받는 과정을 시편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시편 89편 20절이고 시편 78편 70절 71절을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 있는 다윗을 택했대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치다가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해. 왜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감동해야 된다면 지금 다윗은 나이가 어려요. 목동입니다. 양은 잘 치죠. 정치해야 돼요. 경제해야 됩니다. 군사 전혀 몰라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 외교 다 최고가 돼야 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한 거예요. 제가 월급쟁이 하다가 이 목사가 되니까 제가 느낀 거예요. 목회 감각이 없어요. 제가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센스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 세는 거 이런 건 잘하겠는데 숫자 계산은 잘하겠는데 어디 가서 돈 빌려와 이건 잘하겠는데 이건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니까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목회 센스가 없는 거예요. 목회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30의 왕이 됩니다. 40년 동안 나를 다스리는데 정치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부하들 다스려 본 적 한 번도 없어.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도 몰라. 어떻게 외교해야 되는지도 몰라. 어떻게 전쟁하고 하나도 몰라. 그런데 40년 동안 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담대해야죠. 결단력이 있어야죠. 센스가 있어야죠. 감각이 있어야죠. 성령이 충만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고 다윗이 13년 동안 뭐 했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 다녔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사울왕한테 도망 다니고. 성령 받고 바로 뭐가 있나? 본문에 없지만 고난이 있어요. 고난. 죽기 살기로 고난당합니다. 그냥 성령 받고 할렐루야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절대 못합니다. 목회도 못해요. 제가 보니까 은사 갖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필요한 어떤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고난이 있어야 돼. 목동하다 어떻게 왕이 돼요?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목동에서 왕이 되는 모든 따지면 뭐 자질, 재능, 센스, 지혜 다 배우는 거예요. 아무튼 부르심 받고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가 17살이야. 우리 보면 고2, 고3.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우리 중고등부 때. 청년도 아니야. 애들이야, 애들. 나중에 다윗은 2번 기름 부음 더 받습니다. 그래서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3번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예표야.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는 종류가 이 직분이 3가지인데 다윗이 3번 기름 받은 것 주님의 예표라고 보시면 돼요.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버리셨어. 그리고 성령이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영이 떠났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악령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하셨는데 사울 왕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거두어가고 악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도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쭉 내용을 보니까 그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은사가 많다. 그럼 유익 끼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영들이니까 복수예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도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방언 통변도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서 해야 될 필요한 일들 할 수 있는 은사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살렐 나오죠. 하나님 부르셨어.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 총명 다 주시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를 만들게 하며 깎게 하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원래 이 일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더니 성전건축 하는데 쓰임받아.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한 받은 12 제자들 베드로 담대하죠. 근데 실은 베드로가 우리 생각하기에 어부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식한 어부가 아니고요.
고기 잡고 파는 정도 사람이 아니고 그때 해외 무역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어부 중에는 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어부에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담대히 외치죠. 너희가 죽인 그분이 예수고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받으리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 있는데 담대히 변했어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드온 보면 작은 자 기드온이 300용사 갖고 또 450대 1로 싸워 이기죠. 입다 마찬가지예요. 삼손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죄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13년 동안 연단받는데 최고의 왕이 돼요. 최고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죠. 잘했나 못했나 기준은 다윗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그럼 잘한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기준이 다윗이에요. 최고의 왕이 다윗이야. 즉 부르심의 결과, 기름 부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 감동되니라. 그리고 평생 주를 위해 살아요. 말씀 정리하면 다윗이란 뜻은 사랑스러운 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너무 좋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다윗의 후손에 예수님이에요. 어마어마한 뜻,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딱 너 내 마음에 맞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우리 마음 딱 맞는 사람 보면 너무 좋잖아요. 대통령 눈에 딱 마음 들어. 사장님 마음에 딱 눈에 들어. 그럼 뭐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래. 그 이유는 뭐예요? 중심이야, 중심. 근데 이때 사울왕은 건재한 상태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자로서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신부는 어린 목동, 아버지도 제껴놓고 사무엘도 몰랐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뭐 혈연, 지연, 학연 반드시 아닙니다. 코드 반드시 아니에요. 그거 전혀 하시면 안 됩니다. 외모도 아니에요.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능력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공부 잘하고 뭐 IQ 좋으면 믿음 생활 잘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목숨 걸어요. 이 사회는 이거 하도록 해. 좀 더 배우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부자 되고 이거 집중해서 합니다. 요즘 뭐 몸짱, 얼짱, 뭐 별짱 다 있잖아요. 목숨 걸잖아, 목숨. 그죠? 얼굴 다 뜯어고치고 돈밖에 모르고 돈이면 안 되는 것 같고. 주님 그 절대 아니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과 나 요한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대.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 용맹, 부함 쫓아가지 마세요. 나중엔 남는 거 없습니다. 절대 남는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목숨 거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 용모도 아니고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야 좋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압니다. 저 친구 일 잘하겠다 알아요. 사장이 보면 알아요. 이 친구 데리고 일 할만하다 알아요. 군대에서도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밑에 사람들 알아요. 저놈 저거 나가겠다 그럴 수 있어.
저건 말은 번들어한데 저건 아니다. 이게 사람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시는 사람을 당연히 아시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과 관계야, 관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를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승부 거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교회에서 승부 걸려고 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공부로 승부 걸어 와야지. 얼굴 이쁜 거, 뭐 다리 날씬한 거 이거 갖고 승부 걸면 안 되잖아요. 그 잠시 조금 하는 거지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승부를 거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급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상급받는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믿음의 행위로 받아요. 민수기 14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되면 다 해주신대. 애쓸 게 없어요. 내가 누구의 기쁨이 될까?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면 사무엘이 깜빡했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속았어요. 그 대단한 어마어마한 사무엘도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틀리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뭐 관습 이런 거 다 아니에요. 겉모습 다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속았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물로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어떻게 봐야 되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보면 청년 다윗 이외에도 청년 다니엘 나오죠. 그래서 제가 청년 줄이랑 이렇게 쭉 뽑았는데 뭐 다 하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여 내 몸을 더럽히지 말자. 청년의 때 그때 하나님이 이상과 몽조 더 주시고 특별히 꿈의 몽 잘하게 했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10배, 100배 지혜 주셨어. 그 원인이 뜻을 정했어. 몸을 더럽히지 말자. 그거 먹지 말자. 청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어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청년의 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무엘도 주님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주님 부르니까 왜요? 싫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 그죠? 야, 이거 누굴 보낼까? 저를 보내소서. 주님 너무 마음에 든 거죠. 근데 그냥 보내겠어요? 지혜, 권능 다 주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다 하나님 기뻐하는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청년의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삶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그리고 성실과 순종과 겸손, 최선을 다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주일도 잘해요. 제가 우리 요 앞에 우리 장로님 한 거의 70 다 됐어요. 제가 젊어서는 사회생활 하고 돈 버느라고 차량 좀 하고 차량 봉사하고 교사 좀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은퇴했어요. 사회에서 은퇴하고 여기 좀만 가게 하시는데 제가 주님께 너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이거 접고 남은 시간 주님께 봉사하겠다고 가게 내놨어요. 그 말 들으니까 머리가 허엽니다. 장로야, 장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어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죽기 전까지 뭐 다 은퇴했으니까 이제 뭐 세상 할 것도 없고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중심이 어때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최선을 다하면 국가에도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심령들, 청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집체들이 영적인 나이를 보면 다 청년으로 보시면 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또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만져주시고 오늘 청년 다윗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 영으로 크게 충만케 하시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잘 다스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미 우리들은 청년이 때가 지났지만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들 되어서 언제 어디에서나 귀씀 받는 꼭 필요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